5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함께 크게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집중하여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에 집중케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감동과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는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말씀을 조금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가를 조금 우리 함께 살펴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지은 책일까, 여러분들?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4명 나와요. 알페 야고보가 나오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있고 작은 야고보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여러분들 명절 보내고 왔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실 것 같아서. 이 야고보는 우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보통 캐톨릭에서는 동정녀라고 해서 그 종신처녀설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낳고 마리아가 이를 낳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 이후로는 마리아가 요셉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 육신을 낳는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아들 몇 명 낳았어요? 산수. 예수님 제하고 몇 명? 아들 4명. 그 다음에 그 외에 누이들, 이렇게 복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명, 3명 정도라고 보고, 그래서 7명 이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요셉이 낳은 아들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지도 목사 같아요, 야고보가. 그래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저자가 이 야고보를 왜 썼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로지 이신칭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가 이제 유대인 사이에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받구나. 그러면은 삶의 행동에 있어서는 그렇게 흥청망청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 당시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을 받은 사람의 행동은 어때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처럼 신실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까지 가는 것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 때문에 최초로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증언을 통해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은 오직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했지만은 이 많은 성도들의 삶들이 유혹되고 또 여러 가지 선한 싸움을 싸워내면서도 견뎌내지 못하는 신학적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야고보서는 드디어 사랑의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뭐하고 갔냐면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집 짓는 방법이 다 틀리죠. 여러분 뭐부터 집을 지죠? 우리 어린아이들 집 지으라 그러면 어떻게 지어요? 지붕을 딱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둥 세우고 이렇게 하죠. 우리 원장님, 우리 장승 권사님 애들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던가요? 집 지을 때 보통 지붕 먼저 많이 하죠. 거기다. 병주는 어떻게 그렸어요? 생각이 안 난가요? 자연인은 어떻게 집 그려봤어요? 지붕 먼저. 거의 지붕 먼저잖아요. 지붕 먼저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이 건축하는 분 여러분 계시잖아요. 건축하는 사람은 지붕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뭐부터요? 기반을 먼저 가고 그 기반 위에다가 뭐예요? 기둥을 세우고 기둥 세운 다음에 지붕을 얹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붕을 먼저 도면 치고 난 다음에 그리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야고보서는 뭐하고 같냐면 건축할 때 지붕하고 같은 거예요. 모든 말씀의 교리와 핵심에 대해서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으로 해서 기반을 쌓게 되고 바울 서신을 통하고 공동 서신 통해 가지고 뭐 하게 돼요? 기둥을 쌓고 또 요한계시록으로 해 가지고 지붕을 만들면서도 제일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붕을 그려내는 것이 완성되는, 즉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모습은 뭐예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본문을 우리가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우리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에서 보면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고난이 뭘까요? 고난? 자, 여기서 고난이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명도 없죠.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다죠. 크고 작은 고난이지만 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난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좀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고난을 가깝게 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좀 편한 세상 살고 싶은데 고난 없이. 편안한 세상을 살게 됐을 땐 나중에 패망하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시험, 여기서 나타내는 고난으로 가기 건너전다는 게 시험과 고난이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시험, 시련, 고난 유사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 살면서 시험을 한 번도 치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 살면서 시련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다 시련과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시련의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시련과 고통이 급속하게 와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진정한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패망으로 가는, 좌절로 가고 그대로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극단적으로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세상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시련과 시험 속에서 마지막 단계에 있을 때 드디어 두 손을 다 들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믿음 있는 저희들에게는 무릎 꿇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그 믿음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두 가지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고난은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페이라스모스라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을 바로 페이라스모스 고난이라고.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야만이 정금같이 들어쓰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마태복음 5장에 쓰여 있는 것처럼 팔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핍박을 받는 자는 뭐하니? 복이 있나니. 무엇을? 천국을 너희 것입니다.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그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서 페이라스모스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말이 라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라바크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무릎 꿇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고 불러요.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야고보를 낙타 무릎이라고 부르고, 무릎 꿇는 자 라바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예요? 이런 고통과 역경과 시련이 와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시련은 내 힘이 아니라 충분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페이라스모스 고난이라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페이라조라는 고난이 있어요. 페이라조. 이 라조라는, 여러분 라조 얼른 못 같아요. 나조. 다 나조.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지은 죄에 의한 시련을 받는 거야. 내가 죄를 져서 받는 고통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죽음의 길인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페일라죠? 다 나죠 하니까 다 내 것, 내 욕망, 내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거기에 나타나는 그 시련은요, 그 시험은요, 그 고난은요, 당연히 죄값을 받는 거고요. 뭐 어떻게 받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으로 가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나의 욕망과 나의 유혹과 나의 세상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입니까? 아니면은 주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본문에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나의 죄 때문에 뭐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신혼부부가 이제 오늘 우리 정말 멀리서 수지로 이사 갔죠. 동천도.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범이나 다솔이가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 올까 말까. 오늘 명절인데. 우리 다솔이는 끄떡끄떡 하는데 영범이는 끄떡 안 하는 것 전혀 고민 안 했어요? 전혀 고민 안 했어요. 역시. 어때요, 여러분들? 이 기도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있어서
정말 어떨 때 기도해 주냐면은 금방 우리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배에 오늘 주일날 올 수 있었다고 용부모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신혼부부들 같은 것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는 입술이 아니라 사랑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들 새벽마다 여러분들 이름을 놓고 쭉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환경들을 다 하나님께 성령 영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사님이 이제 잠깐 어느 분을 상담을 했는데 정말 그 자녀가 정말 공부도 잘하고 훌륭하고 아주 리더십이 강하고 뛰어난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딸은 겉모양은 승승장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점점점 그 환경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까지도 나를 털어놓을 수 없는 나의 모습이 점점점 위장되어 갈 수밖에 없게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면의 그 아픔을 놓고 그 누구의 이야기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잠시 그 딸이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실패같이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잠시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가려져 있던 허위와 이선세계 속에서 깊게 잠시 멈춰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잠시 나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다시 영적인 충전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라스모스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 야고보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겪고 있는 그 고난 속에 믿음 때문에 그 개인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불행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고 그 상황에서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나. 여기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기뻐하고 하는 그런 즐거움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안전한 거, 그다음에 자족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그대로 만족해하는 거. 그럴 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노래 부르는 찬송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말한 찬송은 뭐라 그럽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 부르잖아요. 기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운율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도 기도해라. 즐거워하고 안전한 상황에 있을 때도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라고 마태복음 16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문의 열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 많이 아시죠? 레나 마리아가 두 팔도 없고 다리도 한쪽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레나 마리아 찬송 받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다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요리도 하고요, 수영도 하고 운전도 하고 또 결혼도 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레나 마리아. 잘 아시잖아요. 환경과 상황으로 보면은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명이 시인 알죠? 성명이 시인의 나라고 하는 그 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7살 때 어릴 때 산부인과 의사가
집도 잘못해가지고 내성마비로 된 거죠. 계속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면서 엄마한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원망원망을 하다가 17살 때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시인도. 하나님.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1000편의 시를 쓰게 되고 이 시를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 이 송명희 시인이나 레나 마레가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게 이 주는 이 고난과 이 역경이 무엇인지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회복하고 있으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에게 똑같은 위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86쪽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는 주후 55년에 쓴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 55년에 쓴 글인데 바울이 예수님 언제 만나요, 여러분들? AD 35. AD 35 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다는 말.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쓴 거예요, 이게? 20년 후에. 20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훈련받은 거예요.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무엇을 가마리엘 제자로서 그 유식하고 박식하고 의기충천한 그 바울의 교만을 다 꺾고 교만을 다 죽이고 겸손하게 만들고 다듬어서 드디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이 환난 중에 위로하사 우리를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위로하게 하시는. 이 고통 속에 고통을 경험해 본 그 고통 속에서 이 고난을 겪었던 그 고난 속에서 그 위로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프라인 프리에도 모회가 있어요. 내게 있어서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이 뭐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쓰신다고 고백하는 오프라인 프리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폭력을 당해서 만신창이 되어 있는 오프라인 프리가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에게 위로의 메신저로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913페이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철저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길을 무엇하시겠다? 지도하시리라. 아멘.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저를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나에게 진정한 삶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6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15절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15절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페이 라스무스예요? 페이 라조예요? 페이 라조죠. 나의 죄악들에 대해서. 그러나 16절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페이 라스무스 나타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은 나중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영광으로 들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겪은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난에는 유익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영광으로 돌려줄 그 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